우리는 지금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가 땅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옆에 있는 사환에게 바다 쪽을 향하여 가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한번 한 다음에 바다 쪽을 향해 갔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 한참 바다 쪽을 가서 보고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라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렇게 하는데 무려 이것을 7번씩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비가 올지 안 올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것은 엘리야가 직접 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런데 굳이 사환에게 가서 이렇게 시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게 상당히 의문스럽고요. 차라리 사환을 그렇게 시킬 것보다는 오히려 기도의 장소를 바꾸어서 바다 근처에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해도 괜찮지 않을까? 굳이 이렇게 바다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갈멜산에서 기도하고 사환을 시켜서 저 멀리 또 가서 보고 오고 왜 이렇게 귀찮게 시킬까? 사환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한두 번도 아니고 7번씩이나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사환에게도 마음에 불편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엘리야가 한번 기도할 때에 얼마나 기도했을까? 그 부분은 성경이 생략하고 있어서 잘 모릅니다. 자, 예수님이 얘기했던 대로 1시간을 생각해 보면 한 번 기도할 때 1시간씩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7번까지 갔다 온 것을 보면 7시간 기도한 겁니다. 하루 종일 기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오히려 그것을 절반을 줄여서 30분씩 기도하고 또 바다를 갔다가 오게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해도 3시간 반이 걸립니다. 자, 갔다가 오는 시간, 기다리는 시간 하면 적어도 5시간 이상은 걸린다고 봐야 되겠지요. 이 긴 시간 동안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이 상당한 불편과 부담감이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님은 왜 지난번에 갈멜산에서의 모습처럼 그렇게 응답하지 않고 왜 이렇게 길게 그것도 7번이나 기도해야 뭔가 하나님이 뭔가 들어주실까? 이런 답답함이 있어요. 왜 갈멜산에서 그 450명의 바알 선자들과 함께 대결할 때의 모습과 이 다르게 왜 이렇게 응답의 차이가 날까?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주목할 것은 엘리야가 7번씩이나 가서 기도했다는 것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1번, 2번, 3번 해서 7번. 7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횟수로서 7번으로 끝나는 것인가? 우리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죠. 자, 히브리 문화에 꺼내 있는 사람들을 보면 7이라는 숫자는 보통 숫자가 아니고 완전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수. 그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했던 것이 7이라는 숫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와갖고 사람을 용서할 때에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됩니까? 베드로도 큰 마음 먹고 이야기한 거예요. 적어도 3번 이상은 안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7번까지 했다는 것은 마지막까지 용서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신이 나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아니 7번에 아니고 7번에다가 7을 더 곱해야 된다. 490번을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거겠죠. 그 당시에 히브리 문화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지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엘리야가 7번까지 기도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도대체 어떤 것을 얘기해 주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가 응답이 올 때까지 끝까지 기도했다, 그 뜻입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다. 이것이 7이라는 수가 알려주는 뜻입니다. 엘리야가 7번 기도했다는 것은 단순히 횟수로 7번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했다,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점이 드는 게, 어떻게 엘리야는 응답이 올 때까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신약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야고보서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할 때 마음이 툭 떨어져 가지고 갑자기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이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엘리야가 이렇게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던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그에게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냥 기도하는 사람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확연하게 차이 납니다. 언제 차이 납니까?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사람은 그 확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이 사람은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상적으로는 비 올 확률이 전혀 없습니다. 왜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으니까 오늘도 안 오고 내일도 안 오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한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이 비를 내릴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눈앞의 현상보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현상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생기더라고요. 그럼 엘리야는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었을까?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었을까? 성경을 찾아보다가 열왕기상 18장 1절이 딱 꽂혔습니다. 한번 가봅시다. 열왕기상 18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갈멜산 전투가 벌어지고 그 이후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합 왕에게 직접 찾아가서 그렇게 비가 올 것이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는 갈멜산으로 다시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가 이렇게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된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더니 그 속에 믿음의 확신이 생겼고, 그가 한 번, 두 번, 세 번, 5번 기도했을 때도 응답이 없는데 7번까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결국은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자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게 되더라. 이것을 오늘 성경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환에게 갔다 온데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 얘기를 주목해 보십시오. 자, 그랬을 때에 왜 안 되지? 약간 당혹스러울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도 한 번만에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이 내리는 게 쉬워요? 비가 오는 게 쉬워요? 아무리 생각해도 비가 오는 게 훨씬 쉽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한 번만 기도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안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반복해서 가게 만들었어요. 그런데도 계속 하게 된 것을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끝에 보면 7번까지 가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7번까지 가라. 여기에는 엘리야의 간절함이 들어있습니다. 그의 기도 속에는 간절함이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안 되냐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 확신 속에 간절함이 있어요. 44절을 보면 하나님이 비를 바로 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특징이죠. 응답의 징조에서 보면 손만한 작은 구름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이걸 보면서 기가 막혀요. 우리 같으면 7번까지 기도했으면 막 소낙비가 쏟아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게 특징입니다. 오늘 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그렇게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위대한 선지자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기라고 약속하신 그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데도 그는 7번까지 기도했다는 것을 주목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금방 응답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정말 응답이 안 되는 오랫동안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견디고 또 견뎌야 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믿음의 확신만 있으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중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기록이 없어서 다 몰라요. 그런데 자신이 기도한 다음에 응답된 것을 기록한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 동안 기록한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뮬러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기도한 것을 기록하면서 5만 번 이상의 응답을 받았다. 실제로 기록한 내용을 보면 5만 번이 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조지 뮬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880년에 자신이 설교하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의 자서전에 그게 나옵니다. 1844년에 저는 5명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매일 기도했습니다. 아프거나 안 아프거나 육상에 있든지 해상에 있든지 언제나 기도했습니다. 뒤에 5명은 자신들의 친구였습니다. 1년 6개월 기도했을 때 첫 번째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6년 6개월이 지났을 때에 두 번째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에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2년 6개월 됐을 때 드디어 세 번째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24년이 지났지만 오늘날까지 두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시간이 지나면서 36년이라는 세월이 지납니다. 기도한 지 36년이 됐는데 여전히 두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뮬러가 죽기 직전에 며칠 전에 네 번째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뮬러는 돌아가셨습니다. 자신이 그는 아마도 다섯 번째 사람은 이 사람은 결국은 지옥 갈 사람인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뮬러의 표현에 보면 마지막 숨이 거둘 때까지 그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죽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가 죽은 이후에 2년 후에 마지막 다섯 번째 사람이 돌아왔다. 이렇게 다른 그 밑에 있는 제자들이 그 얘기를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뮬러가 기도한 지 40년 만에 다섯 번째 사람이 돌아왔어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기도할 수 있었을까? 제가 해봤지만은 20년 기도해도 주저앉아 버리더라고요. 도저히 안 돼. 저런 기도 응답이 안 된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속에서 어떻게 40년 동안 끝까지 기도할 수 있었을까? 분명한 것은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성경을 근거해서 그가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었기에 끝까지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정말 분명합니다. 내가 정말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다면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죽은 이후에도 응답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비밀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